우리 수중기 첫 번째 날입니다. Y라는 주제가 우리 수련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Y라는 그 철자 하나씩 따서 3주간의 수중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W, Y의 첫 번째 그 W를 가지고 월십, 이 예배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 나가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 규명은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고뇌가 담긴 저는 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던져봐야 할, 그리고 던지게 될 여러분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청소년 시기 때, 그죠? 청소년 시기 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나는 왜 살지? 왜 존재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해지고 깊어지는 시기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존재의 의미를 좀 찾아가고 싶은데 청년의 시기 때 와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서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는데,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좀 증명받으려 하면 할수록 내면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공허해지고 점점 더 두려움이 가득 차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그리고 멀쩡하다 못해 겉은 참 아름답고 화려한데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상태, 내면은 더 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더욱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 왜 사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왜 나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어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철학도 사상도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제1된 목적이면 답이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1이라잖아요. 가장 제1된 목적이라잖아요.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가만히 이 제1문의 답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1된 목적인데 이 둘의 좀 우열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것을 제1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길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찾을 수 없었던, 그토록 찾고 싶었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사실 월십, 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좀 어떠한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결정짓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어떤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반면 아벨은 헤벨, 허무하다,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존재의 어떤 규명과 같죠. 그래서 가인은 이 얻다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어서 쟁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헤벨, 허무, 공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 이름이 존재의 규명이라고 했죠. 아벨이요,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걸 아벨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거듭거듭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벨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헤벨과 아벨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실존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이 존재로부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다. 자,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첫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단순한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 최상급,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의 형태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벨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이게 가장 좋은 걸까 저게 가장 좋은 걸까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아벨은 허무한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진 자신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의 형태가 여러분 희생 제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제사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벨이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둘 다를 받았다. 모르겠다. 빨리 해라. 하나님, 정답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재물의 차이일까요?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어린 양이어서 그렇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고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편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그런 하나님 들어본 적 없죠. 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4절하고 5절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4,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한 딱 글자의 답이 있어요. 한 글자의 답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어떤 글자의 힌트가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과라는 글자에 힌트가 있어요. 이 과라는 글자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이나 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 대단한 걸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우와 너 진짜 쩌는 거 줬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참 대단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설교하면서 학교에서의 어떤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나무를 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포로기하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면서 뒷산에 나무를 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지을 재료가 없는데 왜 없어? 저 뒷산에 나무 캐다가 성전 지으면 되지. 그렇게 그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원로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용이 있었는지를 살아생전에 봐왔던 원로들이 그 학개의 성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따위 성전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도 기뻐하며 머무시면서 이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나 학개 성전이나 이스라엘이 아직 성전을 지키게 되는 그 성막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도찐 개찐의 그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면서 그곳에 머무시는가?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 그 평생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두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렸냐, 고기를 드렸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의 종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드린 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이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원한 예배였어요. 하나님 그 존재를 원하고 하나님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한 예배였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라는 이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일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드린 예배가 여러분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팀 켈러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거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갈망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가인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가인이 뭘 원해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의 이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자, 이런 가인의 중심과 목적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분노하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때, 자신의 성의, 자신의 뜻을 거절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들을 만한 설교와 찬양을 선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원하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 뜻에 하나님, 그 뜻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이 그 아벨을 향한 여러분 살인으로 나타나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파괴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자신, 내 존재, 자신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예배한 자들 모인 공동체를 비판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험담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틀릴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틀릴 때가 없어요. 틀리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옳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십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죽이고 싶었던 대상은 사실 아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인은 누굴 죽이고 싶었을까요? 누굴 죽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아벨을 죽인 겁니다. 네. 디티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경건은 가장 위험한 악이다. 하나님 없는 경건이 가장 위험한 악이래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거기 교회와 예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찬양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온통 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헤벨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없는 죄인의 이 실존의 허무와 공허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이요, 예배로부터 풀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예배 때 조는지 안 조는지, 하품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가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매 예배마다 진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때와 방법이 이해는 되지 않고 해석은 되지 않지만 옳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있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관계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그 점검표와 같아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건 단순히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탄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공격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예배 본질을 훼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 통치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살도록 해주셨어요. 선악과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왕처럼 살다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다가 선악과 앞에 설 때, 아, 진짜 왕이 계시지,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계시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선악과 앞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혁명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면전에 대놓고 한 선언이, 그 반란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때가 약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게 깨어서 우리가 가장 지켜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전쟁들을 보십시오. 다 예배 전쟁이에요. 여호와냐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정황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하신 이유가 뭐란 말씀이에요? 예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출애굽의 목적이었다고요.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눈으로, 피부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약속을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 백성인데 피난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대적들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진을 형성해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여러분 진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진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 군사적 진, 군사적 형태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소가 있어요. 진을 쫙 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동쪽부터 지파들이 쫙 진치고 그렇게 진영이 출발하고 머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거 지키고 다른 거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진영조차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들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거대한 요새인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바로 뒤에 전투가 뭐죠? 아이성 전투죠.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아이성 전투에는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니까 막 기고만장한 거야. 근데 저 아이성을 딱 보니까 그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다란 뜻이거든요. 여리고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약해 보이는 성인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는데 거기서 수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완전 비참하게 완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 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싸움은 혈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근데 예배에서 실패하면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배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알아요. 예배 무너지면 다 끝인 거 알아요. 그거 하나 탁 건드리면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의 가치와 그 무게감을 축소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야베스도 쇼츠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 다 쇼츠 시대라고 하잖아요. 긴 설교 못 들어요. 쇼츠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설교도 쇼츠로 들어요.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 100 정도 나는 쇼츠는 막 1900회 나오고 이래요. 제가 너무 현타가 왔어요. 예배가요, 하나님 중심 사람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에게 좋고 사람에게 편한 예배로 사탄은 계속해서 변질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에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우리의 생각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다 가난해지고 다 비참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이 기독교 변증가가 우리의 예상과 완전 다른 말을 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세련돼지고 고급지고 모두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말해줄까요?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점령한 그 도시에 교회가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들만 넘쳐나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자만 넘쳐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 살았다 하나 살은 것 같으나 죽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데, 겉보기에는 뜨거운데 죽은 거예요. 겉보기엔 뜨거운데 죽은 겁니다. 열정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열성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열정의 본질을 보니까 자기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나오셨나요? 우리 아베스 예배 참 뜨거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수영역에 예배 많은 교회거든요. 우리 수련회만 해도 강사님들 다 놀래요. 예배 5번 한다 그러면. 그러나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진짜 당신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허망하고 정말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이 헛되고 헛된 공허한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찢어서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심으로 우리의 험한 인생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이보다 더 확실한 확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이 좀 잘 살든 풍부해 있든 좀 비천해 있든 남들보다 참 못하고 가난한 삶에 있든 좀 형통해, 잘 되는 형통의 자리에 있든 좀 지금은 좀 내 삶이 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황에 따라 생각하고 정황에 따라 말하고 정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황을 초월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정황을 초월한 고백, 내 삶을 둘러싸 정황 둘러싸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세요.
이 정황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참 위대한 영웅이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인생의 대부분을 쫓겨다니며 광야를 유랑하며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투성인데, 정황은 다 부족함인데 여호와가 내게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자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반응이자 고백인 거죠. 정황이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황이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번 수련의 주제가 Why예요. 인생의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 신앙의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 수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원 리조트 밥이 맛있어서 난 맛없던데 식당으로 갑니까? 거기 온천이 나와서 온천하러 갑니까? 우리 막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서 한 방에 7명씩 자는 게 너무 좋아서 갑니까? 레크가 너무 재밌어서 레크하러 갑니까? 아멘.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가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질문에 첫 단추를 끼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이유를 예배의 실패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이 잘못된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고장난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어그러지고 무너진 모든 것이 하나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수련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의 예배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주기를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내 삶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자 했던, 하나님을 끝없이 이용하려고 했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벨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엎드려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공허한 심령을 찢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